2023년 많이 수고하셨으니까 우리 자신에게 좀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은요,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이렇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아이고 토닥토닥 자신을 애썼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 왜 내가 수고했는지 좀 이렇게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해야 난 좀 한다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2024년 이랬는데 그래도 수고 많았다. 스스로에게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좀 격려해 주시면서 아이고 애썼다. 참 수고 많았다. 누가 해줍니까? 그죠? 손만 대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이고 참 고생 많았다. 아이고 자, 이제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 은혜가 없는 분들은 나눌 게 별로 없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은혜를 나눕니까? 그죠? 정말 은혜를 받는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경제 좀 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죠? 함께 감사합니다. 함께 달려올 수 있어서, 그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그래도 함께 달려올 수 있게 또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곤충학자이자 벼룩 여왕이라고 불리는 로스 차일드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벼룩이 보통 30cm를 뛴대요. 벼룩이 30cm를. 그런데 10cm 유리병 안에 벼룩을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벼룩이 몇 cm밖에 못 뜁니까? 10cm밖에 못 뛰잖아요. 열심히 뛰고 또 뛰는데 10cm 유리병이다 보니까 뚜껑이 있으니까 벼룩이 계속해서 뛰는데 본인은 30cm를 뛰어야 되는데 10cm 유리병밖에 안 되니까 계속해서 10cm만 뛰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안 되겠구나. 10cm 더 이상 나는 뛸 수 없구나 라고 포기가 됐나 봅니다. 로스 찰스 박사가 10cm 유리병에서 뚜껑을 걷어내니까 30cm를 뛸 줄 알았던 벼룩이 몇 cm만 뜁니까? 10cm. 뚜껑을 걷어냈는데도 여전히 벼룩은 이제는 10cm밖에 못 뛰었다는 것을 실험하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면서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다 그 장애물과 현실 속에서 한계에 부딪혀 버린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호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삶인데 과연 내 삶이 그러한가? 라고 저를 돌이켜 보니까요, 저도 벼룩처럼 30cm를 뛰어야 되는데 10cm의 그 현실 안에서 보둥거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30cm를 뛰는 게 아니라 10cm에 머물러 가는, 기도해도 그 모양, 정말로 봉사해도 그 모양, 뭔가 얘기를 해도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소망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속임수에 그 유리병의 뚜껑에 갇혀서 이 정도면 됐지, 내 수준에 이거면 됐지라고 그 현실 안에서 버둥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 뛰어다녀야 될 삶인데 왜 나는 무엇 때문에 이 현실의 벽 안에 갇혀서 10cm 뛰는 벼룩처럼 그렇게 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막았는가?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우리를 그렇게 살고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삶, 현실의 벽 안에 갖추어져서 예수를 믿어도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능력의 삶, 소망의 삶, 생명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삶이 회복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현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32절로 가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지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온 동네가 지금 예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서 놀고 오신 게 아니고요, 계속 일하다가 지금 밤에 늦게 이제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온 병자와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그 집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요? 아유, 저녁 되고 그냥 피곤할 만도 하죠. 예수님도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그죠? 피곤하시죠. 맞아요. 수요 예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 피곤한 게 이상하죠. 그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맞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사셨으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죠. 저는 안 피곤하셨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만두셨으니까 제가 정인이 권사님 예를 들어서 정인이 권사님이 고깃집을 딱 이제 한번 오픈을 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오픈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지 막. 정인이 권사님이 정신없이 막 일을 하는데 힘드실까요? 안 힘드실까요? 아이, 그만 좀 오지면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그만 좀 그러실까요? 아닐 겁니다. 어이구, 하나님 어디서 이런 사람들 보내줍니까? 막 정신없이 이랬을 겁니다. 힘든 사람은 알바생들이겠죠. 그죠? 아니, 지금 신장갑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막 투덜거리면서, 그죠? 알바생들은 그럴 텐데 고깃집 사장님은, 우리 정인이 권사님은 지금 피곤한지도 모를 겁니다. 야, 아이고, 하나님 어디서 이렇게 다 보내주는데, 막 전에 장사할 때 안 그랬는데 오늘 뭔 날입니까? 그냥 피곤한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아이, 그만 좀 징글징글하네. 그냥 사람들 그냥 내가 그렇게 고쳐줬는데 또 와, 또 그러셨는데 고쳤을까요? 저는 안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야 병이 고침받는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을 저를 만나야 이렇게 고침받는데, 저를 만나야 치유받는데 이렇게까지 오는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힘들지도 모르고 아마 그 병자들을,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이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해가 가시죠?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이 고쳐지고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지금 온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요, 안 못 보는 사람 막 눈이 띄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 막 눈이 띄입니다. 평생 누워있던 사람들이 막 자리를 벌떡 벗어 던지고 일어나고요, 평생 걷지 못한 사람들이 다리로 걷고 뛰는 겁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쩍벌쩍 뛰면서 보인다, 난 걸을 수 있다, 야,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춤을 추고 막 소리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보여요. 예수님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저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소리치면서 축제의 도가니 그 현장 자체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랬겠어요. 막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는 한 번도 평생에 이런 경험을 못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절하고 감사하고 끌어안고 얼싸안고 춤을 추고 그런 축제 현장이 지금 이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쫓겨나가면서 제정신이 되는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귀신 쫓겨나가니까 제정신이 되는 겁니다. 귀신 쫓겨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도록 귀신 지금 쫓겨나가면서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왜 막지?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지면서 귀신 쫓겨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춤추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입니다,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아마 다 엎드려서 경배할 겁니다. 역시 하나님, 역시 하나님 아들이셨군요.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얼싸 안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막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못하게 입을 막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예수를 누구인지를 알므로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귀신들의 입을 예수님 막는 장면들이 마가복음에 종종 나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제 현장이 지나가고 예수님은 귀신이 말 못하게 하고 그렇게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갔을 겁니다.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겠지요. 자, 35절로 가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니 밤늦게까지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 혼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매여 있는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삶을 바라봅시다라고 제가 설교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몇 시간 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삶을 본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성급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도 못할 뿐더러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처럼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으셨다면 우리에게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아직까지 자고 있어? 3시간 이상을 자? 게으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자면 돼?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일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할 일 얼마나 많은데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으면, 여러분 우리도 2024년도에는 정말 더 잠을 줄여가면서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혼자 가셔서요
새벽 미명에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떨어져서 제자들도 모르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지금 밤늦게까지 병을 고치시고 일하셨는데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혼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지금 시몬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침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또 찾아왔으니까 예수를 찾으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으러 와서 지금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어떤 비슷한 내용을 가진 그 본문이 누가복음 4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러면 이 두 장면을 이제 비추어서 그 그림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저 밝기도 전에 혼자 가서서 한참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날이 밝으니까 시몬과 예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찾다가 이제 예수님 저기 있다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 가지 마세요 하고 지금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게 누가복음이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아침이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병고침을 받으려고 지금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니까요. 빨리 와서 병을 고쳐주셔야죠 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상황을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장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이고 내가 기도하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썼구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아이고 그래 많이 늦었네. 알았어 얼른 가자. 얼른 가서 내가 병을 고쳐줘야지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이래야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생각했던 예상과는 다르게 이어져 갑니다. 38절 보세요. 38절에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처럼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3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지금 베드로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야. 야야 거기 갈 거 아니야.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거야. 실은 내가 그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멈춰서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예수님의 병고침을 경험했고 너무 많아서 아직 못 고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사람들이 밀려 있어서 아직 병고침 못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아서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로 안 가시겠대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 왜 거기 안 가세요? 모든 사람이 지금 주를 찾고 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왜 거기 안 가세요? 예수님,
아니 다른 마을 갈 게 아니라요. 여기서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줄을 찾고 있는데 어디 갑니까?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베드로가 물을 법도 한데, 아마 물을 수도 없는 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아니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고 내가 할 일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 본인이 하실 일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거기로 가는 예수님을 말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해가 가세요? 한번 그러면 여기서 제가 멈춰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장면이 지금 펼쳐지긴 바로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혼자 일어나셔서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어제 밤새 병 고치셨잖아요. 귀신 쫓아내시고 얼마나 피곤하실 텐데 좀 쉬시지. 예수님 안 쉬시니까 우리도 못 쉬고 얼마나 힘듭니까? 라고 제자들이 불평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왜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제자들이 피곤할 텐데 제자들 몰래 혼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오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리곤 합니다. 그죠? 예수님 늘상 기도하신 분이시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은 새벽을 늘 깨우시는 분이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제가 볼 땐 제가 존경하고 다른 우리 이몽식 목사님 한결 같으셔서요. 그죠? 그 바쁜 중에도 늘 그 시간 제 시간에, 그죠? 아침 말씀 보내주시고, 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보고 똑같이 하라고 하면 저 절대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아침에 새벽에 깨어나셔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셔놓고 또 기도하러 가셔서 예수님 습관처럼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할 자신이 없다니까요. 적어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 마태가 바라본 예수, 마가가 바라본 예수, 요한이 바라본 예수, 누가가 바라본 예수의 그 모습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요,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시고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처럼 주기도문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새벽에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신데 왜 새벽에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는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안 나옵니다. 딱 3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에서 한 부분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또 한 부분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에서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볼 때 예수님은 별로 기도하지 않으신 분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 늘 습관처럼 기도하신 분이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3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고 힘드신 중에 예수님께서 막 1장에 보시면 기도하셨잖아요. 6장 46절에 나왔으니까, 자,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한번 잘 생각을 같이 해보십시오. 지금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3번밖에 기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첫 번째 나온 이 장면에서요, 정말 밤늦게까지 병 고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침에 쉬어야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마가가 꼭 언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토록 마가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마가는 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중요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왜 그토록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기도할 필요가 있었던가?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다하면 하나님께 충성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되묻는다라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교회 일도 한번 보세요. 정작 일이 너무 많아져서요,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너무 많은 일에 지쳐서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해요. 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죠. 어렵기도 하죠. 더 참아야죠. 제가 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런데요, 실상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요,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나 자신을 위한 만족과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해질녘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 찬양하며 지금 예수님을 높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진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현장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최고, 예수님 멋져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모두가 칭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아마 흥분되셨을 거예요.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알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 말을 하게 내버려 두고 싶을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당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더 높이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본인은 이 땅에 내려온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셔야 했습니까? 높임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그 사명의 자리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너무 잘 아는 사단은 예수님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됩니다. 말려내야 되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예수님을 더 높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더 예수를 부추겨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사명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져서 그 맛에 취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도록 사단은 계속 예수를 그 자리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귀신의 입을 막으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병고침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더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면 더 많은 사람을 고쳐줄수록 예수님은 더 높아지실 것이고 예수님은 더 칭송받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높아지니까, 야, 너네 선생님 정말로 병 다 고치고, 야, 너 정말 좋겠다, 자기들도 우쭐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혹과 이 모든 것을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그 아침에 어떻게 해요? 새벽 민명에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늘은 쉬어야지. 아니요. 이 기도를 놓쳐버리면 그 사명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내가 높아지는 자리로 갈 것을 예수께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새벽 민명에 한적한 곳으로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붙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서 신이 나서 모든 사람을 몰고 온 베드로가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소리를 치는데, 기도하시면서 사명의 자리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한 그 자리야. 다른 마을로 가자.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디에 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저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일이 더 많아집니까? 줄어드십니까? 더 많아지죠.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스러울걸요? 하나님, 주의 일이라고 제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더 많은 일을 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정신 차리세요. 저처럼 일 많이 한 사람에게 일을 주지 마시고요, 저 일을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일을 시키셔야죠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 봉사하다가요 쓰러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성가대 사람 없어요? 성가대 한번 올해는 성가대 봉사해 주세요. 네, 참 좋은 마음으로 성가대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성가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 썼어요. 성가대 하고 있는데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대요. 집사님 식당 봉사자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성가대 봉사도 힘든데 그래요? 그럼 내가 해야죠. 식당 봉사 가서 했어요. 식당 봉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힘든데 우리 목장에 지금 이거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이거 일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나 이것도 힘든데 또 일해야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넉다운 된다니까요. 시험 들어요. 왜 나만 다 일해?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그를 맡기셨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곳에 자기가 다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맡기시면요, 그게 사명자라고 하면 고통스러워서 억지로 참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사람들이 이걸 찾지만 저는 진짜 사명의 자리, 집사님이 그렇게 성가대 주니까 성가대 소리가 너무 좋아, 그 소리 들으면 성가대 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식당 봉사했는데요, 권사님이 식당 봉사하니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식당 봉사 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만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필요할 때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좀 지나잖아요. 왜요? 어떻게 다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다 가면 몸이 10개가 아닌데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쫓아가면 그건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망가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는 그 베드로의 음성에 아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 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시니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요, 바로 전에 무슨 장면이 있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5,000명 이상을 많이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배고플 일이 없겠지. 예수를 왕으로 삼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추앙하고 예수를 높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무리와 작별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제자들과도 떨어져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배 태워서요 저 갈릴리 바라 보내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해야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마가복음에서요 기도의 부분이 3부분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기도해야 되군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답을 마가복음에서 찾으려면 이 한 부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36절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면 겟세마네 기도회입니다. 우리 주양교회 가는 매일 하는 겟세마네 기도장,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는 기도의 장면에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혈관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혹자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아버지 저 못하겠어요. 땅에 엎드려서요 이거 십자가 거두어 주세요. 내게서 좀 지나게 해주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요.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겁니다. 저 못해요. 기도할 때요 저는 이렇게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하나님께 짜증내시라고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정도껏 해야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남편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녀들까지 건강까지 다 가져가시려고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얘기하시라고요. 소리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하세요? 못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시고, 우리는 결론만 가지고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싶어 하세요. 아니요. 누가복음 보면 이 22장 40절에서 46절까지가 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데요,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가는데 너무 하기 싫은데 이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피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이걸 감당해내야 된다고요? 아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성경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삶에서 어떻게 설 수 있을지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생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매 순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사명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과 다 내팽개쳐버리고 가고 싶다 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 아이고, 집사님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남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립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아? 기도 없이는요, 그 소리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는 그 소리에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사명자리 자리에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며 올해도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답답함이 없으십니까? 더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신 그 사명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이 기도의 삶의 그 능력이 없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우리 표가 뭡니까? 사명에 죽고 살게 하옵소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수요 우리 생수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못 산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사명자의 자리가 아니라 적당한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대접받아가면서 높임 받아가면서 이 정도면 괜찮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되세요. 하나님, 진정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 필요하다니까 그래 내가 가서 해줘야지, 거기 누구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요,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가정 가운데서, 내가 이 목장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 부서에서, 하나님 우리 주양한 교회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정말 사명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처럼 내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명자의 자리에서 내가 언제 충성하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받고 예수님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2023년에는 우리 사명자의 그 삶의 모습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하셨던 그처럼 온전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로 하나님 사명자로 사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갇혀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뛰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워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사명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역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주의 사명 따라서 하나님 감당이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주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2024년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믿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강하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로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열심과 내 노력이기에 주저앉아 불평하며 원망하며 쓰러지며 하나님 자꾸 헛된 길에서 헤매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여기에 오세요, 여기에 오세요. 그 소리에 기울여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자 하며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소리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이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의 족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진정한 나의 삶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